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살펴보았고요. 1절 중심으로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그러므로 로마서 1장과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 얻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어렵다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목적은 결국 뭐냐?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그래서 여기서 예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의적 시간과 공간 안에 드려지는 구약적 개념의 예배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그래서 너희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할 때 예배를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serv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봉사라는 개념, 예배라는 말이 봉사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정말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자로 주님에게 하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삶의 전 영역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서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교회 공간에, 예배 공간에서만 갇혀 있는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2절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출발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세대라는 표현은 world입니다. 세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2절을 두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세분화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세상과 결별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 있지만, in the world, 세상 속에 있지만,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과 결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산다면 세상의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성을 강조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거룩성이 제물의 생명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뒤섞일 수 없는, 이것은 어떤 공간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세상과 얼마나 내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자인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큰 주제입니까? 이 거룩성을 지켜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기서 구별을 잘 설명해주는, 거룩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가나안에 있는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풍속, 그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로 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난 것인데 그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곳,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태도를 가진 세상,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반하나님적 문화가 세상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안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수 없는 메시지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중문화 속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영화나 소설이나 TV 드라마들 안에서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메시지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문화들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갈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오랫동안 접촉하다 보면 경계심이 없어져 버리고 비판의식이 무뎌지고 나중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다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경계 태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악의 전념성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변화보다 변질에 빠질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고 있는 이 세대의 문화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만 요약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대 안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잠입하고 있는, 밀고 들어오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의 특징,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런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질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뭘까요? 물질이 모든 가치를 능가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세상. 오늘날 사람들은 주야로 돈을 묵상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돈을 숭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기에는 소비주의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소비함으로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물질을 축적하고 쌓는 이유는 소비함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인지요. 물질이 신이 된 곳에는 인간도 물질의 일부가 됩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곳에는 다른 것들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므로 다른 모든 것을 부수적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물질을 더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됩니다. 이런 물질이 강조되는 곳에 영혼의 가치가 존중될 리가 없습니다. 물질주의에 휩쓸려 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물질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도 물질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물질의 요구에 끌려다닙니다. 물질은 여러분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물질이 목적이 되면 모든 것은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하라 얘기하시면서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선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진리.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문화 속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유혹은 개인주의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세대를 지나고 얼마 있잖아 다가온 세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장군의 리더십하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제 마지막 자신의 운명 앞에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그래서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선포하고 역사 속에 여호수아는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요. 그 세대가 뭐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급속한 세속화가 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사사기의 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각자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개인주의의 득세가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도 뚜렷이 드러난 정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만의 왕국을 꿈꾸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대세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하게 중장하는,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 신흥 종교죠. 이 뉴 에이지 시대의 핵심은 뭘까요? 너가 신이라는 거예요. 너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너가 너를 스스로 구원하고, 너가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양의 선종교, 명상, 요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그런 류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호,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기호에 맞는 맛집, 자기에게 맞는 커피를 찾아 골목골목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개인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있어요. 쇼핑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모든 결정권을 자기가 가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임의로 취사 선택합니다. 삶을 선택하는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의 원함입니다. I want.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빠져 살아가는 나르시시즘이 득세를 하죠. 여기는 외모주의도 한몫합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알리는 자만족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들을 통하여 자기를 알리고자 야단들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항상 내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나로 기결됩니다. 철저히 자아중심적입니다. 나에게 맞는 것인가, 나의 기호에 맞아떨어지는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맞는 설교, 나에게 맞는 예배 분위기가 아니면 가차없이 거부하거나 등을 돌려버립니다. 개인의 욕망이 강하게 작동하고 거기에 이끌려 행동하는 세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보다 나의 기호에 맞고 나의 기도에 충족시키는 설교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곳에는 진정한 예배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쾌락을 포기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맞는 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한가운데는 자아숭배라는 우상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아숭배. 거기에 빠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연약한 인간이 주인이 된 삶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릴 때 가장 인간다워지고 그 인간은 가장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세대를 뒤덮고 있는 이 문화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쾌락주의입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쾌락주의 역시 개인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죠. 미국의 어느 문화 비평가는 오늘의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재 미국 문화는 오락을 즐기다가 죽음에 이르는 문화. 혹평을 했죠. 오락을 즐기다가 죽음에 이르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문화. 미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떠오르는 것은 할리우드와 라스베가스입니다. 이런 문화의 특성들은 온 세상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구의 문화는 오늘날 세상 전체에 깊숙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현대 문명은 쾌락주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라는 뭘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결국은 딜레마가 뭐죠? 실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태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더 강한 자극을 찾고 또 찾다 보니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삶의 허물을 이기는 길을 찾다가 빗나간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모세의 삶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짧게 요약해주며 우리의 인생의 쾌락주의와 맞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주어하고. 야,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쾌락주의로 가득 차 있는, 즐김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더 만족을 추구하는 이 쾌락주의와 싸워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종교적 다원주의예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말에 이 시대는 질색을 합니다.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일 뿐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절대 진리라는 말에 매우 민감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문화는 절대자 하나님을 점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를 없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다원이 오는 거예요. 상대가 오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대주의가 이 시대의 가장 적절한 태도, 지성적인 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가치는 핵심 키워드는 관용입니다. 관용. 톨러런스, 불어로 톨레란스. 매우 매력적이고 지성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은 야만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수리와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조건적 관용.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것을 함부로 죄라고 규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겠다고 해도 그 사람의 것이라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개인의 취향과 기호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률리에서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결혼 바깥에서의 성적 이탈이 심각합니다. 가정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인간의 방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곳에는 기준이 한없이 낮아지죠. 어느 정도로 낮아집니까? 사실상 기준 자체가 해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좋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경멸스러운 태도로 취급하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해서 막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서구의 사회 속에는 전도하는 행위 자체를 공개적으로 한 것을 법으로 막았어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우월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로 만들어낸 어떤 이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오직 바라볼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별력 없는 추종을 경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뒤지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구원받은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과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세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걸 알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고유한 복음의 정신을 지켜내는 신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에 가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내려고 힘썼던가를 제가 역사의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가서 미국의 신앙의 신수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청교도들은 이 주의를 지키는 것들, 예배, 기도 생활, 경건 생활, 거룩한 삶을 매우 강조합니다. 심하다 할 정도로 경건의 삶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 같은 분들은 이 청교도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한국교회에 아주 좋은 기여들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구되는 첫 번째 우리의 미션은 예배예요.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거룩성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러내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복음의 순수성을 붙잡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찾는 것을 결코 주지 못해요. 세상을 쫓아가면 곧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에 불순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세상, 신앙의 순수성을 놓치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미혹을 당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향응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영원한 도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세상에 의하여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도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